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의 논쟁 후에 그들을 뒤로 하고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직선 거리로 했을 때 55km 정도가 나옵니다. 55km 정도에 있는 이방 도시 두로까지 가셔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그 여인을 만나 주셨죠. 이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또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저를 개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해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서 그 믿음이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즉시 귀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 할지라도, 유대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만이 그 가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또 엘리사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누구만 시리아에 있었던 그 나아만만이 부침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시는 말씀에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가셨어요.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다시 위에 있는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로 내려오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 뭐예요? 에바다 였습니다. 에바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다 외칩시다. 시작. 에바다. 다시 시작. 에바다. 예수님처럼 아직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손가락을 귀에 대시고 손에는 침을 바르시고 태태하시고 귀와 입에 손을 대려 이렇게 다 같이 에바다 시작. 에바다. 오늘도 열리는 역사가, 듣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소문은요 더욱더 퍼집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했지만 사람들은 막 더욱더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소문내게 되어 있거든요. 좋으면 소문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참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그들 모두가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말만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르침은 다른 거예요. 말만 하느냐 아니면 따르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말쟁이냐 아니면 정말 따르는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분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말쟁이들이에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권세가 능력이 없어요. 교회들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냥 평범한 평민들도 볼 때 다른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전하는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더욱더 소문을 냅니다. 예수님이 말이야 하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런 일,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을까요? 아니, 더 많이 알려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말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그 심리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막 더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리를 이용해서 야, 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리신 이유, 거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때. 그 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자신의 뜻을 펼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신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더 소문내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나를 더 많은 사람 찾아오라고 소문내라고 했을 거예요. 왜? 자신의 때라고 생각했으면.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신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막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또 소문이 많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제자들에게 똑같이 위임해 주시고 그 권세를 주셔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스를 찾아오는 거죠. 오야붕을 찾아오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때로는 배고프셨어요. 쉬시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로에 가셔가지고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계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숨어 계시기를 원하셨다. 왜? 그만큼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합니까? 쉴 겨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여인이 귀신 들렸던 딸을 둔 그 여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쉴 겨를도 없었어요. 쉴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뭐 하십니까? 이른 새벽부터 또 기도하시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또 산에 오르셔서 또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시면 배 밑창에 배로 이동할 때는 뭐 합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죠. 병든 자들을 다 일일이 기도해 주시죠. 또 그 모든 장거리들 뭐 했어요? 말 타고 다녔어요? 아니에요.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녔어요. 때로는 배로 이동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살인적인 스케줄이에요. 3년 반간의 예수님의 사역, 그 활동 거리를 보면 정말 살인적인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합니까?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소문을 널리 퍼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주님이 꿈꾸신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소문내시길 바랍니다.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 자랑도 하시고 또 성도들 자랑도 막 하셔요. 그러면요 아무리 멀어도요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그 멀어도 그 맛집이 있다라는 거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이 먼 거리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인들 늘어나면 목사님 피곤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 소문 내지 말자.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순종을 해요. 목사님 힘든 것은 우리로 좋게 해. 우리만 힘들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소문 내세요. 영육이 병든 사람들 데리고 오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소외된 사람들도 데리고 오시고
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셔서 여러분 그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곳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다양하게 생겼습니까? 정말 다양하죠.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네. 그래요. 얼마나 독특합니까? 이게 주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다양한 사람들, 참 별의별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도 주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다시 큰 무리가 모여서 갈릴리 오셨잖아요. 두로에서 시돈으로 또 데가볼리 갔다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 엄청난 여정. 자, 얼마나 또 피곤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입니다.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도망 다녔을까요? 또 오면은 뭐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르치시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도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어요? 사흘이 되었더라. 사흘이 며칠이에요? 3일입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고 함께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서 들판에서 자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요 사회적 약자들, 또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가여워하십니다. 가엾다. 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 사흘 동안, 3일 동안 함께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야, 참 가엾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또 제자들을 불러놓는 거야. 구민아, 준영아 하면서 불러놓고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고 저들은 굶어 있으니 3일 동안 굶어 있는데 그냥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자니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것 같고, 야, 먼 데서 온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제자들을 떠보는 거예요. 왜 또 봐요?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어디에서? 벳세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몇 명? 5,000명을 먹였어요. 자, 그런 똑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졌어요. 똑같은 상황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대답 4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자, 뭐라고 말해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제자들은요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을 듣고 봤지만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그저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은 전혀 없고 인본주의적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께 답변한 똑똑한 사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육하 원칙이 뭡니까? 누가? 자, 누가? 아니 누가?
제자들이. 자, 그들이 했던 이야기. 누가? 제자들이. 내가 이거잖아요. 누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어디서? 갈릴리 빈들에서. 무엇을? 모든 사람들에게 먹일 빵을. 어떻게? 어떻게? 아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무슨 수로? 어떻게 무슨 수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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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니까? 돈이 없으니까 장만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왜? 돈이 없지 않느냐. 장만할 수 없다. 이게 제자들이 말한 육하원칙이에요. 자, 다시 봐요. 누가?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한지 사흘째 되는 날에. 어디서? 갈릴리 빈들에서. 무엇을?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어떻게? 무슨 수로? 왜? 돈이 없으니까 장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수많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결론만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뭐합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걸려 넘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러나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아유, 다신 이러지 말아야지. 결단하면서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믿음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또 뭡니까? 또 후회하는 거예요.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아유, 다신 그러지 마지. 다신 그러지. 그런데 웬걸 그러기를 벌써 10년, 20년, 30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타락한 아담의 본성대로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더 신뢰합니다. 그렇게 쌓인 경험이 지식이 되면요, 그게 뭐가 되느냐면 견고한 철학이 됩니다. 그 인간은 철학을 만들어내요. 그 철학이 신념이 되면 뭐가 되느냐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신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어떤 신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신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신이 되었어요? 자기가 신이 된 사람이에요. 자신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아, 무슨 소리예요? 저는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현명한 대답 같죠. 아, 저는 저도 못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해요. 아, 저를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어요. 정말 자신을 안 믿을까요? 여러분을 못 믿고 있어요? 그 말이 여러분 왜 틀린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자신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운전해서 왔어요? 여러분 자신을 안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철을 타고 옵니까? 어떻게 여러분 비행기를 탑니까? 그 말은 뭘 믿어요? 저 사람 비행하는 사람도 믿지만 나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안 믿는데 공부는 왜 해요? 자신을 안 믿는데? 나 자신을 안 믿는데 여러분 직장은 왜 다닙니까?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나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를 못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신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나 자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 한자잖아요. 믿을 신에 우러를 앙자입니다.
우러러볼 앙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러러본다, 사모한다, 바라본다, 의지한다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의 다른 말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살아갑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종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이 살아오고 계시죠? 다 그냥 침묵하시네. 여러분, 신앙인이죠? 불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죠? 복 있는 사람이죠?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길 바라고 있죠? 우리는 좀 뭔가 말씀하고 안 맞는 좀 뭔가 괴리감이 있어요. 말씀은 이런데 삶은 그렇지 않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안 믿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아리송해 왔다 갔다. 그런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오늘 시편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꼬아요? 제가 망하지 않는다라는데 상당히 뭐가 틀리는 사람이 있나 봐요.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왜요? 왜요? 다시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도 알려줍시다. 앞뒤로. 당신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23편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 영혼 목자 되시오니. 다 같이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주님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비록 그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환난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신앙의 고백.
내 잔이 흘러넘치나이다. 왜? 주님이 채워주셨으니까. 이게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있는데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어. 그죠? 제자들은 믿음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뭐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닐 뿐인 거예요. 그저 교회를 다닐 뿐인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봤잖아요. 또 들었잖아요. 먹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인본주의적인 이 육합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당당하게 보시오, 예수님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육합 원칙을 말했을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자, 누가? 에? 누가?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한 지 사흘 되는 날에. 어디서? 갈릴리 빈들에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무엇을? 사람들에게 먹을 빵을. 어떻게?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7개 빵과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왜? 자, 이제 왜가 나오죠. 왜? 아까는 없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아니요. 가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야, 가다가 쓰러질지 몰라. 가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하여. 이런 해답을 내놓았을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 육하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알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죠? 너무 길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시작. 다시. 아유, 못마땅해. 주먹 탁 치시고,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니,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정신 번쩍 들도. 알겠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아멘. 시작.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아멘. 다시 진짜 이게 나와야 돼. 교육관 제대로 잘하고 있죠? 하준이 잘하고 있지? 예한이 잘하고 있지?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안 돼, 할 수 없어, 상황 봐봐,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라고 자꾸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고 유에서 유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뭐가 있느냐, 빵 몇 개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예수님 여기 빵 7개가 있는데요 라고. 야 그 7개 가지고 와. 그래서 그 7개를 들어서 뭐합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십니다. 떼어주시고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 본문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는 물에게 명하였다, 함께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의 물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아유 빵 7개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아유 빵 7개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빵 7개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럼 빵 7개 가지고 그 4,000명을 잠시 떠줬을까요? 이렇게. 아니 7개라도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주님 있습니다, 7개나 있습니다 하고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헌신과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보잘것없는 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 적은 헌신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드리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드린 적은 헌금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에 여러분이 헌신해 주셨던 작은 교회 섬김 10만 원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달력이라도 구원합시다. 10만 원 여러분들이 했던 그 10만 원으로 교회들과 선교지를 섬겼습니다. 지난주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보내주신 성탄 선물 10만 원이 씨앗이 되어서 1월 8일에 땅을 계약하고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라는 연락이었어요. 물론 그 10만 원 가지고 그 땅 샀을까요 다? 아니에요. 그게 씨앗이 됐어요. 밑거름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우리가 섬긴 것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아닙니까? 작은 씨앗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계동을 짓고 있어요. 세계동. 그리고 원래 예산했던 것보다도 1,500만 원 정도가 더 채워져야 된다라고 기도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던 그 10만 원이 씨앗이 되어서 이렇게 건축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라는 내용.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그런데 일하는 자를 통해서는요 무한한 일을 행하십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내가 더 큰 일도 맡겨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무시합니까 여러분? 적은 수의 빵이라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면 4,000명을 먹이고도 7 광주를 거둬들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작은 것들을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없이 여기는 거예요. 아유 이거 한다고 내가 이거 한다고 뭐 얼마나 별게 일어나겠어? 그 생각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작은 것이지만 빵 7개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7개를 주셨으니 이 7개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큰 것을 줘도 감사하지 못해요.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감사가 없는데.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과 씨에서 사과 나무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야. 야, 이거에서 뭐, 이 씨가 뭐가? 그런데 사과 나무를 보는 거야. 야, 그 사과 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겠지. 이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기적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웃을 일보단 이 분노가 터져 나와요. 막 속이 터져 나고 막 열불나고 막 TV를 깨부시고 싶어요. 여러분, 깨부시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그 TV 교회에다 갖다 놓으세요.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희망을 보기보다는 절망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이 작은 소망마저도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 안 느끼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일부를 빼고서는.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요행을 바랍니다. 요행. 한탕. 뭐예요? 로또를 삽니다. 주식을 해요. 비트코인을 삽니다. 뭡니까? 도박입니다. 도박이에요. 예전에요, 지금도 제가 그 달러를 좀 가지고 있긴 있어요. 예전에 달러를 가지고 있었을 때요, 선교여행 다녀오고 남은 달러가 있잖아요. 그냥 팔기는 좀 아까우니까 기다려보는 거예요. 조금 오르겠지. 올랐어요. 조금 더 오르겠지. 그 얼마 되지도 않아. 100불밖에 없어.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 100불 가지고서도 일본 갔다 왔는데 엔화가 남았어요. 엔화가 남았는데 아까운 거예요. 조금만 오르면 팔아야지. 조금만 오르면 팔아야지. 그러다 뚝 떨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짓고 나니 기껏 올랐어. 2, 3천 원 올랐어요. 2, 3천 원은 그거 떨어 심장이 떨어지. 근데 여러분, 그게 수천만 원, 수억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한동안 가지고 있다. 에이, 팔아버리자. 왜? 내가 거기에 매일같이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환율표로 보고 있어. 환율표. 주식하시는 분은 맨날 주식표 보죠. 올라갔나 떨어졌나 어쩌나. 용인에는요, 로또 1등 당첨만 19번이 된 로또 명당이 있어요. 소개해 드릴까요? 로또 1등만 19번이 당첨됐다니까요. 거긴 로또 명당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로또를 사기 위해서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요, 교통 체증이 일어납니다. 그 일대가. 그래서 경찰이 나와서요, 교통 정리를 해줘요. 뭐라고? 로또 잘 사라고. 그 로또 명당 때문에요, 용인시에서는요, 아예 도로를 넓혀주는 공사를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세금으로 엉뚱한 사람들 배불리는 일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인터넷만 쳐도 나옵니다. 용인 로또 명당 19번 치면 딱 나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여러분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땅 투기를 합니다. 아파트 투기를 해서 돈을 불립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부정부패를 당연시합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을 축적한 사람들이 비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은 자살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잘 산다. 갑부? 잘 산다. 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 사네. 부자네.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부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는 행복할 거야. 부자는 행복해 라는 그 공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나보다 돈이 좀 많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어야? 10억 있으면 많은 것 같잖아요. 그죠? 10억 있으셔요? 나만 있나? 10억 얼마나 많은 것 같습니까? 근데 100억 앞에는요, 아이고 나는 가난해, 나는 이거밖에 없어, 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100억을 가진 사람은 부자입니까? 1조를 가진 사람에 비하면 정말 가난에 쩌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1조, 나는 100억밖에 안 돼. 쿠팡을 창업한 김범석 의장이 지난주 뉴욕 증시 상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한국 부자 4위에 올랐습니다. 그분의 자산은 10조 원입니다. 하루아침에 10조 원. 아니, 그 회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10조 원입니다. 2021년도 대한민국 예산이 558조입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55분의 1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올랐어, 대박 났어, 행복해. 여러분, 그 행복이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돈의 액수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요, 10,000원 한 장이 있어도 1,000원 한 장이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저는 길 가다가 100원짜리면 주어도 행복해요. 와, 요즘 100원도 주지도 않아요. 돈도 아니야. 그냥 굴러다녀. 그냥 교회도 보면 100원짜리 굴러다니거든요. 돈 취급도 교회라서 안 건드리는 건가요? $100의 행복. 저는 그 100원을 주고 행복해합니다. 이야, 100원 벌었네. 여러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서울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치과를 운영하면서 유튜버 크리에이터인 치과의사 이수진, 며칠 전에 자신의 유튜브에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 100평짜리 한강 뷰가 보이는 유엔 빌리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 으리으리한 곳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새벽에 들어오고 때리고 욕하고, 저는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재물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라를 말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진짜 그러한가 하여 그 영상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김수진은 알아도 이수진은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인터넷 뉴스를 통해 2번 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목표가 뭐예요? 부동산 계획은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부동산 계획이요? 빌딩은 하나 살 것 같아요. 빌딩은 하나 살 것 같아요. 왜?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지? 재물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빌딩 하나는 살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뭐지? 이 사람의 정체는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본 영상이 끝나고 쿠키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끝나고 쿠키 영상이 있어서 한번 봤어요. 끝까지 봤어요.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허전하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남편이 없는데 허전하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허전이요?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아주 편해요. 아주 편해요. 그러면서 솔직히 떠듬거리면서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없으면 외롭고 허전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없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있어도 되게 외롭고 그 다음 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남자가 없어도 너무 행복하다 하고 영상이 끝났어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영상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분의 이 말이 거의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을 계속 쓰더라고요. 은혜,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막 이런 말. 이 사람이 뭐지? 아니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빌딩 건물은 하나 사겠죠? 왜? 생각하는 대로 될 테니까? 뭐지? 여기까지는 제가 의심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영상을 찾아본 거였어요. 이 사람의 정체가 뭘까? 그런데 마지막에 허전해요. 있어도 허전해요. 그런데 이제는 전혀 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예요. 감사. 기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믿음의 감사에서 일어납니다. 없어도 감사, 있으면 더 감사, 적은 것을 믿음으로 드리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없다고,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지금의 상황이 힘들어요. 우리 상황이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우리 살고 있는 막 짜증이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아이고, 정말 저것들은 말이야, 있는 것들을 하면서 막 할 수만 있으면 막 정말 테러를 하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분노 게이지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죽게 드릴 때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를 거둬들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게 없었어요. 봤음에도 들었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그냥 따라쟁이 따라만 다닐 뿐인 거야.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믿지 못? 너희들은 주님의 꿈꾸신 길을 다니면서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거, 내가 누렸던 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나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주님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함도 예배함도 모든 것이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보고 들었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물질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